이제 유다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일반서신 마지막인데요.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여기 이제 야고보의 형제 원래 성경에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누구 형제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쓰는데 형제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은 이 계보가 위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데 이건 좀 수평이잖아요, 수평. 근데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고보가 당시에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사도는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고 사도는 12명의 제자, 12제자를 이제 12사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구분을 해서 쓰죠. 다른 성경에는 마가, 마태, 또는 요한복음 이런 데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제자라고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12제자와 제자를 구분하죠. 같이 제자라고도 쓰다가 사도라고 쓰다가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냥 사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자라고 썼어요. 아포스톨로스와 이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썼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다가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있잖아, 그 사람 동생이라고 이런 말이에요. 저기 누구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동생 이렇게 하면 알아듣듯이 이제 사도들이 활동할 때, 선교 활동할 때 예루살렘에서 수장 노릇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유다 형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 장로 요한이다. 그 장로 요한은 누구냐? 당시에 그런 사람 많았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잘 모른다. 이게 학문이에요. 의문만 던져놔 놓고 아닐 거다. 다른 장로일 거다. 근데 그게 누구냐? 모른다. 그런 좀 무책임한 말을 하죠. 근데 당시에 편지를 써서 신약 성경을 쓸 때 신약 성경으로 이 채택되어질 때 성경이 되도록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사도성이었어요. 사도성. 사도들이 쓴 글이 성경이 되는 거죠. 사도들이 쓴 게 아니면 성경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격자들의 증언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이게 아니다, 기다 막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사도들의 글만 성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어쨌든 누가 썼든 어쨌든 여기가 이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썼는데 왜 썼느냐? 이유는 거짓 선생 때문에 썼어요. 거짓 선생, 이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섹타라 그러잖아요. 이단.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단 논쟁 때문에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들은 주로 1세기 당시에 주로 이단들은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함부로 행해도 이미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로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도덕성과 윤리성
이 도덕성과 윤리성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도덕성과 윤리성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음행이었죠. 음행.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신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신비.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비 체험이었어요. 이 신비 체험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나만 하나님 봤다 이거지.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너희는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아는 체 하지 마. 이런 이제 그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1세기 당시에 주된 기본적인 이단.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기독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어. 그는 하늘에서 그냥 왔다가 잠시 하나님의 아들의 행세만 하고 육체를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보이다가 다시 간 거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어떻게 처참하게 그렇게 채찍 맞고 죽을 수 있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게 기독론을 부정하는 거죠. 육체로 오심, 이걸 부정하는 거죠. 이게 이단들의 주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상들, 이 신비 체험과 더불어서 그런 영지주의, 신비주의, 여기 이제 이게 신비 체험이 이제 신비주의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이단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단들은 돌고 돌아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말시온,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이 이제 마르시온이잖아요. 마르시오니즘이나 이 몬타누스에 의해서 몬타니즘,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문제를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뭘 봤다, 무엇을 받았다, 나만 특별하다, 우리만 뭐하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별하는 경향이 1세기 당시부터 있었어요. 1세기 말부터. 그리고 2세기, 3세기에 그게 확장되니까 그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도그마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유다서도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거짓 선생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생인데 오늘 여기 이제 그 거짓 선생들의 사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킴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하고 설명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쉽게 말하면 유다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 평강, 사랑. 항상 사도들이 인사할 때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가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과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게 다르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인사는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안녕할 일이 없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밥 새끼를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게 이제 인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게, 밥을 먹었냐라는 것이 인사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인사말도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서양 사람들은 좋은 아침 이렇게 말하잖아요. 굿모닝.
그러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밝게 일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안녕 못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조금 긍휼을 이렇게 인사할 때는 지금 뭔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평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다른 사도들과 인사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후서에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신나게 야단 맞고 책망 받고 이제 코 석자나 빠뜨려 가지고 처져 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 주죠. 근데 바울한테만 야단 맞은 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는 긍휼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말은 구원이라는 건 특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특수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일반으로 받아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일반이잖아요. 이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편지를 하기로 해서 간절했던 차에 편지 쓰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믿음의 도를 주시되 단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일반으로 주신 구원, 단번에 주신 구원, 이 두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일반, 단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데 놋뱀, 구리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구리뱀 매달아 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 그 말은 누구든지 구리뱀 보는 자는 사는 것처럼 인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일반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나 일반. 근데 단번에 구원 받는데 딱 쳐다보고 몇 번 쳐다봐야 구원 받나? 10번 쳐다봐야 되나? 아니면은 20번 해야 되나? 100번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단번에 쳐다보는 순간 구원을 받잖아요. 불뱀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치유를 받으니까 그 믿음의 도는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과 성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받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단번에 태어나지 오늘은 머리만 태어났다가 내일은 가슴만 태어났다가 모레는 다리가 태어났다가 모레는 손발이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올 때는 단번에 나오지. 근데 그 생명이 되기까지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화의 과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 다음에 일반으로 받는 구원,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권할 필요가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편지를 쓸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으로 이 믿음의 도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밑에 설명하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왔어요. 원래 이단은요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아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해요. 이게 사탄의 역사는요, 이 어둠의 역사는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그래서 이제 사탄이를 뱀, 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물어가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었다. 이 십자가의 복음과 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 이 도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미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판결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의 사례를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게 아까 말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해.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이제 구원파 교리잖아요. 구원파, 그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 유다가 편지 쓸 때나 지금 구원파나 사상이 똑같아요. 안상홍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원래 이단들이 삶이 경건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육체를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쳤잖아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여기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유다도 똑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사람? 부인한다. 예수님을 뭘 부인하냐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3장에서 그거 배웠잖아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육체로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킨 거지, 거룩하게 변화받았는데 거룩하지 않다. 내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신비를 체험했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놀라운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 신성의 능력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내려줬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이제 결국은 올라갈수록 이게 단계를 밟아갈수록 성화가 된다. 그 말은 겸손해진다, 온유해진다, 낮아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선민사상으로 베내물고 뭐 두꺼비처럼 뭐 내 배는 이 많다 이거 많다 해다 뱉어졌다는 그 두꺼비처럼 이 교만한 신앙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윤리성이 없어요. 도덕성이 떨어져요. 이 이단들의 특징.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은 뭘로 하냐?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 나무는 뭐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진리가 있느냐, 내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느냐의 결과는요, 내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품과 이 인격과 성품의 변화의 근본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낮아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제대로 믿어서 참된 제자 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은 오만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건 벌써 나는 내 속에 진리가 없어. 나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선전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일이죠. 이게 유다가 쓴 이 복음이 이 편지가 보통 60년대에서 80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아직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생존했고 아니면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사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뒤에 보면 사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증언을 나 들었어, 그 사도한테 들었어 라고 알고 있는 시대가 언제까지냐? 60년대부터 80년대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순교하시고 마지막
90년대까지 생존했던 사도는 요한 사도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주께서 생각해봐라. 너희들 다 알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 가지고 다 구원해냈지만 하나님이 그 다스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망했다. 그것처럼 여기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해서 이끌어냈지만 그들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 알 수 있다. 또 자기 결박, 지유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이 타락한 천사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에스겔서 잠깐 다뤘던 얘기인데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들도 이미 타락이 있었는데 성경은 천사들 얘기 쓴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말씀대로 이 구원의 사역은 성경이 쓰여지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천사를 설명하고 천사가 언제 타락했고 왜 타락했고 천사를 어떻게 할 것이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천사들 얘기는 없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타락했습니까? 그 천사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그건 가서 천사한테 물어봐. 여러분들 천사한테 물어봐.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왜? 안 썼으니까.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도 그랬고 구약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기를 천사들은 타락했다.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악마다. 이런 개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으로 너희가 다 본래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 본래 모든 사실 너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얘기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쭉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하다가 타락한 얘기, 천사가 타락해서 심판받도록 결박해 있는 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음란해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망했잖아요. 그러한데도 꿈꾸는 이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그 소돔과 고모라나 천사가 타락한 것처럼 또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타락해서 망한 사람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이게 뭐냐면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힘써 싸우라고 이걸 기록한다. 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힘써 싸우라고 내가 해야 되겠기에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잘못된 사상과 신앙과 싸우는 거죠. 싸운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 왜 그렇게 행하니? 너 그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도끼 들고 뭐 회초리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그것들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지켜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1장에 그래서 지킴을 받는 자들, 지킴을 받은 자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그들과 싸워야 된다. 누구하고 싸우냐?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애들, 이 천사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면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비방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도덕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몰래 갖다 헌금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윤리가 만들어진 거. 헌금은 내가 떳떳하게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지 몰래 하는 헌금은 이게 헌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런 건 바꿔야 됩니다. 근데 모두 다 교회가 운영돼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변질이 됐어요. 변질된 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 결국은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고 비방당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죠? 주로 외경에 많이 기록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유다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이 외경이나 또는 위경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일반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골라내고 구별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졌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부활이 없다 그러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천사장이 다퉜는데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말을 못했다. 천사장도 비방하는 말을 못했어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저그들이 뭔데 권위와 영광에 도전해서 비방하냐 이 말이죠. 천사장도 비방 안 했는데 다투더라도 주께서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만 했지 그가 판단하는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부패한 이단들은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저께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 우편함에 신천지 막 전단지 그냥 쫙 꼽아놨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기총 어쩌고 뭐 한기총이 진짜 타락했는지 자기들이 타락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고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요. 여기 지금 유다서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 읽으면서도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이단 놈들이 이단 짓 하는구나. 그럼 금방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성경 두 눈 뜨고도 못 보니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천사장도 비방하지 않았는데 이 이단 타락한 원망하고 간음하고 불순종하고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이렇게 부족 이 방탕에 방임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판단한다, 정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사장도 하지 않은 일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비방만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정말 거룩한 성화의 신앙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가기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는 아주 괴물처럼 흉측한데 남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다니면서 남 지적질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 남 지적질하고 다녀라 이런 말 단 한마디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버려라.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대접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지. 언제 너희는 가서 저 지적질해라. 판단해라. 죄를 뒤집어 씌워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건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건 밖에 나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거짓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일깨워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라고 교회에서 하란 얘기지.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남한테 가서 하라 이런 얘기는 성경 얘기에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단들은 그러고 있다.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본능이 뭐냐면 이 하이에나가 본능이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도 막 물어 뜯어먹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 그냥 엉덩이 막 살 뜯어먹는 게 하이에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본능, 사탄의 본능, 어둠의 본능은 본능이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자기 백성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사탄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와서 세례 이렇게 받으라고 그러더냐 하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본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하면서 옳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 하다고 못 박았어요? 옳은 일 한다라고 못 박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막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었냐? 사탄의 역사였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 자기가 마귀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황당한 거죠. 근데 거기서 구속하고 불러내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싹스를 받은 발람의 길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 그리고는 이렇게 가인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행하고 발람처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 이거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에도 버가모 교회나 도아디라 교회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합리주의적 신앙으로 신앙을 변질시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갖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서 이거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정리해 줄게. 이거 봐봐.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시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읽었어요. 10번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그러면은 100번 읽었는데요.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성경 안 읽잖아요. 100번 읽은 거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가슴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읽어야 되고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봐라.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행위를 봐라.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은 기탄 없이 함께 먹는데요. 너희와 이런 이 부패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데 너희 애찬의 암초다. 애찬이 뭐냐면 이렇게 성찬 예식하면서 같이 저녁 만찬 식사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사랑에 교제하는 모임,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모임, 이게 애찬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 애찬의 암초단 말이에요.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 결국은 성도들 사이를 깨고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를 깨는 암초 같은 존재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싹군이라는 거잖아요. 자기 배만 위해서 에스겔서 34장 말씀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바람에 막 굴려가는데 비 올라나 그랬는데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싹 지나가는 그 구름은 구름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구름.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희망이 없는 나무, 죽은 나무. 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꺾였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꺾인 가지죠. 꺾였어요.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수치의 거품, 그러니까 수치의 거품이라 그들이 막 움직이고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거품만 낸다. 쓸모없는 것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쓸모없는 것, 의미 없는 것만 만들어낸다. 거품을 뻗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를 유리하는 별, 이 유성이죠. 유리하는 별. 하늘에서 쉥 이게 궤도를 떠나가지고 궤도를 떠나면은 이게 힘차게 떨어지면서 이 무서운 속도에 의해서 이게 다 타버리잖아요. 유성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런 별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7대손 에녹 얘기를 해요. 이 에녹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에녹서도 읽었어요. 지금 우리는 에녹서를 위경이다 이래가지고 외경도 아니에요. 위경. 성경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외경은 역사적 자료가 분명해서 참고가 되는 내용.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는 두기에는 곤란한 책. 그게 외경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토빗, 유딧, 지에서 집에서 그 다음에 바룩서, 마카비상하서 이래가지고 7권을 이제 외경으로 해서 지금 성경으로 읽고 있죠. 천주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제 베드로 복음서, 무슨 이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이 헤르마스 목자들 뭐 이야기 뭐 또 이런 에녹서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게 다 뭐냐면 위경이에요. 위경. 근데 여기 위경에도 그 당시 이제 창세기 5장에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들림 받았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왜 주께서 임하셨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되게 말이 많네. 되게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고 왔다. 정죄. 너희들은 왜 심판받냐면 이래서 심판받는 거야. 너희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게 행동했던 일들, 말들, 경건치 않은 행한 모든 일과 사람, 그 다음에 거슬려 한 모든 그들의 삶의 결과. 봐봐, 너희는 이래서 심판 받아야 되는 거야.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담의 7대 손도 에녹도 그렇게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가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심판받았고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그 스토리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봐봐,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이거 이런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한 스토리들 알고 있잖아. 이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삐뚤어진 신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거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강조하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슬그머니 돌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 어둠의 요소로 음탕하고 부정하고 방탕에 방임한 것으로 바꿔버린 부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원망한다. 그래서 원망한다. 이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 불만을 토한다. 이게 병들은 거예요. 이게 병.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디 아파서 왔어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게 통증이잖아요. 이게 영적 통증이 뭐냐면 원망. 이게 심각한 배 아파요. 쿡쿡 찔러요. 이게 원망이에요. 막 뒤틀려요. 막 창자가 꼬여요.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영적 통증이란 말이죠. 영적 통증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통증을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잖아요. 죽잖아요. 사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크게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해요. 그리고는 그러잖아요. 술 먹는 사람이 계속 술 먹고 속병 나가지고도 그 다음날 또 술 마시잖아요. 아이고 죽겠어, 속 쓰려가 죽겠어 하고는 겔포스 하나 먹고 그 다음날 또 술 먹잖아요. 그리고 또 술 먹고 아이고 그러고 죽겠어. 이게요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그리고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죽든 살든 나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고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음의 위기로 밀어넣고 내 치부를 감추려고 남을 죽이고 모함하고 막 이런 게 이게 뭐냐면요. 입으로 자랑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거짓말한다. 거짓 증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미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가 이제 50년대에서부터 80년대인데 50년대는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이 지중해변에 복음이 막 확장되던 때니까 50년대는 아닐 거다. 다 이미 전해져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또 고린도 전후서 쓸 때, 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쓸 때, 또는 갈라디아서 쓸 때, 그 다음에 옥중서신 쓸 때, 요때가 언제냐면 48년도부터 이제 60년대 초반까지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다 쓰여지고 복음서가 쓰여진 때가 60년대부터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년대부터 80년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미 사도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쓰니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말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얘기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기롱하고 조롱한다. 언제 주님 나라가 임하냐라고 말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죠. 비록 주의 말씀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디다는 그 말에 속지 마라.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막 뒤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해요. 그게 이제 이단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뒤에서 옆에서 속삭이는 이상한 소리 막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건요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근데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인도자가 또 이게 또 부패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부패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 가룟 유다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울 왕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타락한 사람들 가인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진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인도자인가 아닌가는요 스스로 분별하고 아닌 거는 안 따라가면 되는 거죠. 양은 기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에게 주신 양은 남을 공격할 수 있는 특성도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기능 하나 주신 거 있잖아요. 뭐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 양은요 자기 목자가 누군지 그 음성을 분명히 안 해. 타인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가짜 목자가 와서 외칠 때 이게 타인의 목자인지 진짜 양의 목자인지는 양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 목자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가 나의 목자인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누구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웠고 묵상했는데 냄새 맡아보면 알고 열매 보면 알잖아요. 향기가 썩은 향기인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열매가 하나님 주신 열매인지 부패한 썩은 열매인지 보면 알잖아요. 금방 아는 거를 그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뭐한 자예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어요. 왜? 성령이 없다는 얘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영적 통증이 있는 사람들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랑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방탕하고 방탕에 방임하고 하는 사람들. 여기 이단들의 특징들을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열매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열려 있어요. 일반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의 구원. 일반에게 있는 구원. 단번에 주신 구속의 역사. 이것에 대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라.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자신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너희한테 편지한다. 싸워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남 볼 것도 없어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요. 내가 거룩한가 안 한가, 여기가 있을 자리인가 떠날 자리인가, 그건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리고 뭘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쫓아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의 감동이 내 속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자기 탐욕과 정욕과 불만과 원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만과 원망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뻔하잖아요. 보복 기도. 하나님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시고 문 닫게 해주시고 가만 놔두지 마시고 저 사람들 박살내주시고 막 이런 기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주를 뽑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 하는 일 망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 하는 일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거룩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되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긍휼의 인사말이 그래서 긍휼을 제일 앞에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긍휼. 주 예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는데 주님의 긍휼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내미는 긍휼의 손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잡았을 뿐이에요. 어떤 의심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혹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손을 내밀듯이 너도 그 사람들한테 긍휼의 손을 내밀어라.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얼떨결에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것에 미혹돼가지고 끌려가는, 마치 그 놀이터에서 노는 애기들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유괴범이 와가지고 사탕 주면서 얘야 내가 사탕 줄 테니까 너 엄마가 너 데리고 오래, 사탕 주면서 데리고 오래, 나 따라갈래? 이래가지고 아이스크림 주고 사탕 줘갖고 데리고 가면은 그거 아이들이 알아서 따라가요? 몰라서 따라가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라, 구원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어떤 자는 그렇게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가까이 하지 마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조심하라 이 말이죠. 조심해라. 왜? 그렇잖아요. 도둑놈 잡으러 갔다 도둑놈한테 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나갈 수 있지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있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해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세요. 누가?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단 말이죠. 곧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래가지고 축도로 끝내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없이 세워주실 그리스도 하나이신 하나님께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내용 흐름을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단순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를 우리가 길게 막 복잡하게 해석하다 보면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인사말 처음 할 때 누구한테 썼나, 뭐 때문에 썼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잖아요. 지키심을 받은 자. 그래서 지킴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된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뭐하고 싸워야 되냐? 싸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쫙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대상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거룩한 이 믿음의 터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것이 이 멸망한 사람들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달아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세워주실 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그분들의 힘을 얻어서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 요즘은요 하도 혼탁해가지고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 참 조심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리는 말씀으로 눈이 떠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유다서 말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의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왔고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과 모든 것을 살펴서 떠나야 될 것은 떠나게 해주시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것은 끊고 자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타락한 모델, 심판의 모델들을 우리가 경계로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례를 쫓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또 그 나무를 열매 보면 안다라고 분별력을 주셨사오니 또 양의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는 기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른지를 이제 이 마지막 때 갈수록 혼탁스러우고 혼란스러워져가는 세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의인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려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